예배를 이렇게 준비해요. 하나님께 예배할 공간을 만들어요. 성경책, 십자가, 말씀 액자 등을 준비하여 일상의 공간을 거룩한 예배 공간으로 만들어요. 나의 생각과 마음을 준비해요. 안녕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도 전도사님이랑 같이 신나게 우리 함께 예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면서 오늘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합시다. 전도사님이 사도신경이 뭐라고 했죠?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기도라고 했어요. 우리 사도신경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바른 자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오늘은 또 새 찬양이 있으니까 우리 새 찬양 배워보는 시간 가지면서 신나게 찬양하도록 해요. 이번에 배우실 찬양은 7단 원곡 그물을 내려놓고서입니다. 갈릴리 바다 깊은 곳에 푸른빛 물고기 많았지만 내 마음 바다 깊은 곳에 채워지지 않는 그물인데. 처음에는 바다를 표현할 건데요. 오른손 왼손을 나란히 놓고 물결 치듯이 살랑살랑 흔들어 주시는데 이때 오른발을 벌리면서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하시고 다음에는 왼쪽으로 이동하실 건데요. 그때는 손가락을 아래로 향해서 오른손부터 하나, 둘, 셋, 넷 아래로 4번 찔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물고기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
오른쪽부터 위로 천천히 올라가도록 만들어 주신 다음 원을 만들 건데 손바닥을 앞으로 하고 작게 크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물고기 모양 하실 때 무릎을 살짝 구부렸다가 올라가면서 무릎을 펴시고 그다음에 무릎 구부리고 작게 크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반복을 똑같이 해주신 다음 채워지지 않는을 하실 때는 이 물고기 모양이 아니라 마음 모양의 손을 해주시고 똑같이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올라가신 다음에 작은 원, 큰 원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내 마음 바다 깊은 곳에 하실 때도 앞에 부분이랑 동일하게 물결, 손가락 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물고기 모양이 아니라 마음 모양으로 손을 만들어 주시고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똑같이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작은 원, 큰 원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갈릴리 바다 깊은 곳에 푸른빛 물고기 많았지만 내 마음 바다 깊은 곳에 채워지지 않는 그물 있네.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라는 가사를 하실 때는 기도손을 만들어 주시고 십자가로 펼쳐 주시면 되는데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 갈 거예요. 오른쪽 한 번 모을 때 십자가, 왼쪽 한 번 다리 모을 때 십자가. 그 다음에 오른발을 뒤로 하시면서 크게 나를 안아주는 것처럼 크로스 해주시고 뒤로 쭉 가셨다가 따라오라 하실 때 오른손, 왼손 해주시면 됩니다. 그때 발은 오른발, 왼발. 그 다음에는 오른손을 마음에 올리시고 펼치고 왼손 마음에 펼치고 오른손 마음에 올리실 때 오른발 펼칠 때 모으시고 왼발 그 다음에 다시 모으고 그 다음에는 앞부분이랑 동일하게 따라오라는 표시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오른손가락을 쫙 하늘로 높게 펼치신 다음에 4번 뛸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크게 한 번, 두 번, 세 번, 4번 돌아주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물을 내려놓고서 따라가 볼까 예수님. 내 생각, 내 마음보다 따라가 볼까 예수님의 뜻. 그물을 내려놓고서 하실 때 오른손을 마음으로, 그 다음에 왼손 마음으로, 그 다음에 오른손 내리시고 왼손 내리시고 이걸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 오른손 올리실 때 오른발 짠, 그 다음에 왼손은 왼발, 또 내리실 때 오른발, 그 다음에 왼발. 따라가 볼까 하실 때 이렇게 총 모양을 해주시고요. 손을 한 번 크게 돌리고 짠, 반대쪽으로 크게 돌리고 짠 해주실 텐데 발은 오른발, 왼발, 오른발. 반대쪽은 왼발, 오른발, 왼발. 손이랑 같이 해보면 따라가 볼까 예수님. 마지막에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뒷발만 살짝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 그 다음에 내 생각, 내 마음보다 나오실 때 앞부분이랑 똑같이 오른쪽, 왼쪽, 내려놓고, 내려놓고 동일하게 따라가 볼까? 예수님의 뜻 하실 때만 이 들어있는 다리를 모으시면서 손바닥 쫙 펼치시고 짠! 크게 펼쳐서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물을 내려놓고서 따라가 볼까 예수님 내 생각 내 마음보다 따라가 볼까 예수님의 뜻. 이제 같이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바다 깊은 곳에 푸른 빛 물고기 많았지만 내 마음 바다 깊은 곳에 채워지지 않는 그물 있네.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찬양 잘하고 왔나요? 전도사님이 함께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찬양 잘 했을 거라고 전도사님은 생각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찾을 말씀은 두 가지인데, 먼저 첫 번째로 사도행전 16장 11절 그리고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을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말씀은 우리 친구들이 설교 중에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도행전 먼저 읽도록 한번 해봅시다. 사도행전 어디 있나요? 신약성경에 있죠. 신약성경 215쪽 아니면 216쪽 이쯤에 있어요. 그러면 전도사님이랑 우리 친구들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 마지막 시간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쭉 제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있었잖아요. 오늘은 그 제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주인공도 바울 선생님이에요. 바울 선생님은 여러 곳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했죠. 그 중 하나가 오늘 이야기의 배경인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듣고 그곳에도 교회가 세워졌죠. 그래서 그곳에서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뭐라고 했죠? 바로 교회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교회라고 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교회이고 그리고 또 제자라고도 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처음부터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면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교회가 어떻게 생겼고,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제자들이 빌립보에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오늘 시간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던 바울 선생님은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었어요. 지금 터키 지방, 그리고 터키 지방 오른쪽으로부터 해서 아시아 지방이 시작이 되는데, 그 아시아 지방으로 원래는 선교를 가려고 했지만 어느 날 자는 중에 성령님께서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 지역으로 가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바울 선생님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따라가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로 방문한 도시가 바로 오늘의 배경인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바울 선생님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그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회당,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떡할까, 내가 예배 드릴 공간이 없는데 어떡할까 하면서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이제 강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6장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문 밖 강가에 나갔다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나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옥감장수 루디아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루디아라는 사람은 자색 옷감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이 자색 옷감은 이 당시에 어떤 옷감이었냐면 엄청 비싼 옷감이었어요. 왕만 입을 수 있고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 입을 수 있는 귀한 옷감이었어요. 전도사님도 오늘 특별히 연보라색 옷을 입고 왔어요. 지금은 이렇게 보라색 옷을 우리가 쉽게 구해서 입을 수 있었지만 이때는 이 자주색 옷은 정말 귀한 색깔이었고 귀한 옷감이었어요. 이때 자주색 옷감을 티리언 퍼플이라고 불러요. 이 티리언 퍼플은 뿔소라를 통해서 그 뿔소라에서 나오는 염료를 통해서 염색을 할 수 있었는데 이 뿔소라 염료는 여러 가지 보라색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뿔소라 염색을 하기 위해서 이 옷 한 벌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뿔소라의 양이 무려 12,000개나 필요가 했다고 해요. 이 뿔소라, 이 소라를 잡기가 쉬웠을까요? 잡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뭐 잡기가 쉽다고 하더라도 12,000개나 필요하다라면 이 옷감 하나 만드는데 정말 많은 수고와 많은 비용이 필요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 보라색 옷감 한 벌이 필요할 때는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하면 거의 1억 원 가까이 필요했다고 해요. 전도사님이 티 하나, 지금은 뭐 티는 아니겠지만 그 당시는 티는 아니었겠지만 지금 이 티 하나를 사려면 약 뭐 3천만 원, 4천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보라색 옷감은 왕이나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귀한 옷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보라색 옷감을 취급하고 보라색 옷감을 만들고 이 보라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라는 사람은 엄청 부자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부자였던 여인 루디아는 바울이 빌립보에 오기 전부터 어디에선가부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성경에서도 나오고 있죠. 14절을 보면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어요. 기도할 곳을 찾아 헤매던 바울과 바울의 일행은 강변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루디아,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 루디아를 만난 바울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바로 바울은 이 루디아라는 사람을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로서 전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가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루디아는 처음에는 예수님이 뭐지? 예수님이 누구지? 라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심으로 내 죄가 깨끗하게 사해졌고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복음을 전해듣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루디아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 예수님의 진정한 딸,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었던 거죠. 바울의 복음을 전해들은 루디아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루디아뿐만 아니라 루디아의 온 집, 온 가정이 바울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루디아를 왜 만났나요? 바로 기도할 곳이 없어서 만났어요. 기도할 곳이 없어서 강변을 거닐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루디아를 만났죠. 루디아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기도할 곳이 없었다라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나누면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했죠. 바울 선생님, 우리 집에 머물러 주시고 우리 집을 교회로 사용해 주세요. 이 루디아라는 사람의 섬김이 바로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게 했던 거예요. 루디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이웃들에게 베풀면서 이웃들을 섬겼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교회에 베풀면서 교회를 섬겼어요. 이 모든 것들은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 모든 행동들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까지 이어지게 돼요. 이 루디아의 섬김이 교회가 없었던 그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하는 첫 시작이 된 거예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베풀면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제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닮아가고 그 가르침들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루디아처럼 예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섬기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며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러면 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제자일까요? 우리 아까 함께 찾아봤던 말씀 마태복음 22장 함께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말씀. 35절에서 40절 말씀. 자, 전도사님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어요. 이것만 말씀하셨나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도 말씀하셨죠. 율법 중에서 무엇이 큽니까? 라는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세요. 이 율법 앞에 나눴던 말 중에 떠오르는 말이 있지 않나요? 바로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자의 모습이었어요. 그 제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웃에게 베풀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나의 가진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뿐이었나요? 그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처럼 제자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제자였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7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제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이 제자였어요.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눴던 예수님을 섬기는,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제자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그렇게 살아가기를 전도사님은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섬기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제자된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제자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 6월 한 달 동안은 교회에 대해서도 배웠죠. 교회와 제자는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에요. 교회로서의 제자, 제자로서의 우리는 교회로서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배웠던 것들, 그리고 7월 한 달 동안 배웠던 것들을 가슴속에 잘 간직하면서 교회로서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제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잘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비록 지금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전도사님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그 교회에서 이웃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자로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용감하고 씩씩하게 제자로서, 교회로서 일주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잘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 루디아와 같이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면서 우리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가 더 연장이 됐어요. 8월 8일까지 우리가 계속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 자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또 교회고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 집에 있더라도 온 마음을 다해서 그런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해요. 교회로서의 우리, 제자로서의 우리, 이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있는 그곳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건강한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성경 읽기 잘하고 다음 주에도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도록 해요. 안녕.
제17장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둬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나무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나무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탄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제18장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죄인은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그때의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제19장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를 할 수 있으랴.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또리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제20장 아수리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심에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제21장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22장.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희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 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던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실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거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